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인자보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귀하고 아름다우신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하고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감사와 사랑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주님이 영광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간략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간략하지가 않더라고. 예배가 오늘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러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성경에서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절기상으로 이 맥추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 7일씩 7주니까 77에 49, 그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에 예배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신약시대 이후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주 전에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맥추절은 우리가 구별하여 지킬 만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인 7월 첫 주일을 맥추절로 정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도 이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시기상으로 밀이나 보리의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것, 그것이 바로 77절이었고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실 만큼 아주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농사한 곡식 가운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난 6개월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농사를 지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감사라는 건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부모님께 자원함으로 감사의 선물을 드리곤 하시죠? 네. 요즘은 선물이 아니라 봉투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간 그것도 선물이니까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맥주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맥주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신 제사가 바로 맥주절 제사입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받기 원하셔서 그 감사 드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할 줄 잘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시인들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세요. 누가 봐도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귀한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대충 찍어서라도 알아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그러시고 나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은 지난 주일에 기쁜 일이 없으셨나 봐.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기를,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감사는요 결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스승의 날이 됐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꼭 드려야 합니까?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들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뭐 감사하는 표시가 있어야지, 그렇죠? 절대 표시를 안 해도 부모님은 아실 거다 생각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아내에게 감사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감사하죠? 남편에게 감사하시죠? 아이고 참. 감사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한 것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부모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감사할 때 표현하는 것이 물론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아내들은 꽃다발 받는 거 안 좋아한답니다. 꽃다발 줘봐야 아내 뭐가 들었나 찾아본대요. 남자들 여러분, 지갑 선물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알죠? 좋아하죠 물론. 근데 지갑만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갑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질로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감사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게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1년 내내 속만 새겨. 그게 어찌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이 기뻐하시게 행동하고 기뻐하시게 살고 그러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맞습니까? 네. 1년 내내 목사님한테도 감사한다는 말들 잘 안 하시죠? 네. 그래도 목사님한테 좀 감사한 마음은 있으시죠?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전하기 여러분 쉬운 건 줄 아세요? 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시든가, 굳이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색이지 않아야 돼. 속색이지 않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나를 향한 은혜를 감사한다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파격적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에 대한 감사의 삶은 이러한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그마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때로 매우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외로움 가운데 빠져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수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원수됐어요.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용서 빌어야죠. 가서 용서 빌고 풀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22절의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날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기뻐해야 되고 그날이 복된 날이고 뛰놀 날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너희와 원수된 사람,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너희를 저주하면 그를 축복해 주라고 하십니다. 누가 모욕하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움과 저주와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미움으로 갚거나 저주로 갚거나 모욕으로 갚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저주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2배로 갚아주고 싶지 뭐. 누가 나를 모욕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3배로 갚아주고 싶지 뭐.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저주를 저주로, 모욕을 모욕으로,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9절에서부터는 앞의 말씀처럼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빼앗음, 폭력을 행사해서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뺨을 친다는 건 폭력 행사를 얘기하는 거. 누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저 뺨도 돌려대라.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가져가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게 누군가 무엇을 구하면 그것을 주되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을 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 어려운 삶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이 세상을. 누굴 바보로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율법도 그렇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 뭐라 그래요?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손은 손으로 갚아주라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리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할 만한 자만을 선대하고 받기 바라고 꾸어주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삶이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도 그들에게도 자비하심을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찬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행함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본을 보이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시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억울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배신과 모욕과 아픔 가운데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마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